제가 주일에 이제 3주 만에 뵙는 것이죠. 이렇게 따지면 2주 동안 이제 다른 교회들을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어떤 특별한 계기들이 가끔씩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뭐 다른 교회를 다녀온 부분들도 없잖아 있지만 그 다른 일들을 통해서 그동안 이제 성남에 계셨던 아주 예전부터 이제 성남에 계셨던 분들을 여러 분을 만나보게 됐어요. 여러 계기들이 있어서 이제 여러 성도님들을 이렇게 만나보게 됐는데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이에요.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그 형제님 오시는 걸 친정아버지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셔요. 그러니까 그분의 입장에서는 이제 성남 교회에서 예전에 구원을 받으시고 이제 그러셨기 때문에 이곳에 그 믿음의 친정이 되는 이제 이런 마음을 이제 갖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많은 분들을 이렇게 만나뵙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시고 은혜를 입으시고 그런 은혜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많이 듣게 돼요. 대부분은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되는데 또 한 부류에 대한 부분은 이제 교회가 저희가 1975년도에 이제 시작이 되게 됐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75년도로 기억하게 되는데 이제 그때 교회가 시작되게 되고 오랜 역사를 지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구원을 받고요. 그리고 이곳에 다 계시면 좋지만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네, 전국교회로 이렇게 흩어지게 되셨죠. 그래서 제가 전국교회를 갈 때마다 저희 성남에 계셨던 분들을 꼭 거의 만나봅니다. 거의 뵙고 이제 인사하고 기쁨으로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들을 이렇게 가져가게 되는데 이 오랜 역사는 구원의 큰 기쁨의 역사뿐만 아니라 무슨 역사도 같이 숨겨져 있냐면 거기에는 조금의 그 상처와 아픔에 대한 역사들도 계속적으로 이제 숨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누구는 교회를 기억할 때 감사와 기쁨을 이야기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교회를 얘기할 때 여전히 마음 가운데 불편함과 예전에 있었던 아픔들 뭐 이런 것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얘기를 쭉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시간이 벌써 10여 년의 시간이 흘러간 10년에서 거의 뭐 15년, 20년 모르겠네요. 한 그 정도의 시간이 흘러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분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때 당시의 어려움들, 아픔들 그런 얘기를 쭉 들으면서 이분의 마음에는 그 오랜 시간의 과거가 해결이 되지 않은 마음 속에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저희들은요, 과거에 대한 부분을 끌어안고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과거가 또 저희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거를 별 수 없이 저희는 끌어안고 인생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매여서 저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그 아픔의 역사들이 계속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역사와 동일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과거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저희가 고민해야 될 많은 부분들이 그 안에 놓여져 있습니다. 옹이를 아시나요? 그 나무에 이렇게 박혀 있는 그 옹이라는 것. 요즘은 이제 나무를 저희들이 볼 일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 선풍기 조금만 돌려주실래요? 벽에 부딪히고 자꾸 소리가 나네요. 이 옹이가 어떤 것을 얘기를 하냐면 나무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속에 조금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있잖아요. 동그래져 가지고 이런 걸 이제 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지가 나와야 될 곳에 가지가 나오지 못하고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옹이가 됩니다. 옹이를 정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표현을 하는데 어떤 분은 뭐 상처가 나서 된다라고도 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씁니다. 근데 이제 이 옹이는 딱딱해져서 나중에는 자르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 옹이 있는데 톱날이 들어가면 톱날이 부러질 정도로 아주 딱딱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옹이를 얘기할 때는 어떤 표현을 쓰냐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상처가 딱딱해져 가는 것. 그래서 그게 단단해져 가는 모습들. 이런 모습을 예표할 때 옹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옹이가 될 때까지의 그 오랜 시간과 그런 그 세월의 흔적을 이렇게 지나고 나면 당시에는 이것이 조금 힘들고 어려움의 모습이었지만 오히려 나중에는 얘가 더 딱딱해지고 잘 굳어진다는 거죠. 다른 나무의 연약함보다는 옹이가 더 딱딱해져 있는 거죠. 저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삶의 상처도 그렇습니다.
이 상처를 잘 치유하신 분들은 오히려 이 상처로 인해서 내가 더 단단해지고 강이나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상처를 내가 치유하지 못하면 여전히 그 상처를 부여잡고 인생을 계속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자, 어떤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상처를 잘 치유하시고 그것이 딱딱한 옹이가 되어서 아주 단단한 힘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그 과거의 상처를 붙잡고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더 많을까요? 안타까운 것은 그 상처를 부여잡고 사는 분들이 의외로 더 많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우리의 과거를 생각해 보면 그 과거의 문제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계속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저희들에게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해결해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매여서 인생을 살아가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없으면 좋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오는 삶의 동일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별 수 없이 저희들 가운데 있는 하나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그것이 우리에게 더 좋은 부분으로 만들어져가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져 가야 되겠죠. 저희 요한복음 오늘 15장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저희 11절까지 나는 참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의 말씀은요,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포도나무의 비유는 그러나 조금 고민하는 부분이 저희들에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2절 말씀입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농사를 지신 분들은 아시죠?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가 열매를 더 잘 맺게 하기 위해서는 나무의 가지 중에 필요 없는 가지를 가지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제거하신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에 가지들이 있는데 그 가지 중에 조금 의미 없이 자라는 가지라든지 아니면 죽어 있는 가지라든지 이런 가지를 이제 제거해 버리신다는 거죠. 사람들이 고민을 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주님께서 제거해 버리시는 건가? 뭐 이것 때문에 이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제거라는 단어는 두 가지의 의미로 쓰여져요. 하나는 뭐냐면 말 그대로 제거해 버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들어 올린다라는 의미로 같이 쓰여집니다. 이 똑같은 동사가 두 의미로 같이 쓰여져요. 그래서 믿음의 자녀는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는 제거라는 단어보다는 들어 올린다라는 의미로 쓰여진 것 같다라고 많은 분들도 그렇게 받아들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저희가 그 당시 포도나무가 재배되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문장의 흐름을 이렇게 지켜보면 들어 올린다는 개념보다는 제거한다는 개념이 아마 더 정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단지 우리는 또 무엇을 고민하는 거냐면 이것은 비유를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포도나무로. 또 여기서 아버지 하나님을 농부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게 헬라어로 얘기한다 그러면 이 농부라는 표현이 당시에는 포도지기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포도나무를 지키는 포도나무 지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포도원을 지키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포도나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건 하나의 비유로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비유가 얘기하고 있는 진짜 중요한 부분들, 그것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생각한다 그러면 굳이 하나하나에다 거기에 어떤 교리적인 것을 너무 고민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기에 있었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제거를 당했죠. 누구죠? 가룟 유다죠. 당시에 있었던 이 사람들, 이 장소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도 한 사람은 나중에 제거를 당했습니다. 그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아마 우리가 그런 개념으로서 이것을 이해한다 그러면 조금 이해하시기가 쉬우실 겁니다. 주님은 저희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포도나무의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그 포도나무의 가지는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냐면 열매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겁니다.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열매가 있어요. 살아있는 나무는요,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잘 열리느냐, 좋은 열매가 열리느냐, 그러지 않느냐, 그것은 그 사람이 얼마만큼의 나무의 진액을 받고 얼마만큼 물을 잘 흡수를 하고 그래서 성장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열매의 모습은 조금 달라질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주 건실한 그런 어떤 열매들이 맺어지고 어떤 사람은 그러지 못한 열매가 맺어질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 나무에 붙어 있는 자는, 그 살아있는 생명 속에 있는 자는 그 열매가 이루어져 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그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고민했던 것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는 인생을 저희가 살아간다 그러면 여전히 우리들 안에서 열매를 맺어져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저희가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모습이 그때 당시의 모습에서 동일한 모습을 갖고 있으면 그 모습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우리들의 인생을 갖고 있으면 얼마만큼 우리들의 삶의 문제가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저희들은 변해가는 삶입니다. 그 삶이 무엇을 통해서 만들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의 나무 아래 붙어 있음으로써 우리는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이 저희들이 알지만 저희가 갖고 있는 힘이 그렇게 특별하지 않다라는 것은 성도님이나 저나 동일하게 알고 있는 부분인 거죠. 저희가 그만큼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또 그만큼의 힘이 있지도 않아요. 다만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가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의 진액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안에 우리가 붙어 있음을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수액을 공급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 물을 공급을 받음으로 인해서 저희가 성장하고 커져가는 거죠. 주님 앞에 붙어 있는 분들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우리들의 인생에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우린 매주마다 성찬 예배를 드립니다. 이 성찬 예배는 단지 지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간을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셨는지를 저희들이 매주마다 기억하는 시간인 거죠. 그분이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분이 왜 그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을 기억할 때마다 가끔씩 고민하는 건 주님이 그냥 어차피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시면 됐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좀 편히 죽음을 당하셔도 상관이 없으셨을 겁니다. 중요한 거는 그분의 목숨을 저희들에게 대신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떤 일을 이루셨냐면 쓸개탄 포도주, 다시 얘기하면 아픔을 감해주는 그냥 그런 포도주를 드시지 않으셨어요. 왜일까요? 친히 그 아픔을 감내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셔도 됐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것을 통해서 얼마만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사랑의 표시를 그것에서 다 보여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양을 잡을 때 그들은요, 그 양을 죽여서 그 모든 피를 다 받잖아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 피를 뿌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온몸에 있는 모든 피가 다 쏟아졌어요. 어떻게 해요?
로마군이 창으로 나중에 찌르게 되죠. 옆구리에 창을 받으면서 온 몸에 있는 그 피가 그쪽으로 다 흘러내리셨어요.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굳이 그렇게 하지 안 해도 상관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분께서 하셔야 될 최소한의 것들을 저희들에게 다 보여주신 거예요. 저희가 이 성찬 예배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루셨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저희가 깊게 묵상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그분을 높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 어떠한 상처나 내 안에 있는 그 어떤 찢기나 그 모든 것도 그 자리에서 다 해소되고 다 사그러져 버리는 그런 시간들을 저희가 갖는 거죠. 성찬 예배는 단순하게 주님을 높이고 뭐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이 하나씩 해소돼 나가는 것을 저희들이 느껴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어떤 죄성이라든지 내 중심적인 삶이라든지 내가 갖고 있는 나를 위한 어떤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푸셨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나에게 이런 기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셨죠. 제가 주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내려드리는 게 합당하죠. 라는 고백이 그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었던 예전에 어떤 찢기, 누구로 인해서 힘들었고 어쩌고 이런 것들이 그 안에서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제가 성남에서 있었던 시간들을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한 40여 년 조금 더 되게 성남에 있었더라고요. 생각보다 오랜 시간을 제가 성남에 있었었는데 그 40여 년의 시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통해서 저의 어떤 믿음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보는 시간들도 끊임없이 가져가게 됐어요. 아마 지금 젊은 청년들은 전혀 겪어보지 못했던 진짜 아픔이 무엇이고 교회가 있었던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었었는데 제가 주님을 섬기면서 많은 부분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은 무엇까지 이루어지냐면 저에게 실질적인 것은 아니었어도 다른 성도님으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동일한 영향을 받는 거예요. 교회가 그 동일한 영향을 받습니다. 저희가 한국 사람이에요. 세월호의 문제가 터졌었을 때 한국에 얼마나 많은 우울증이 있었는지 아시죠? 그 세월호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하고 상관이 없을 수도 있죠. 근데 우리는 한국이라는 그 공동체 안에 있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거기에서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의 일입니다. 성남은요, 성남이라는 이 성남 북부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함께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사자만 그것에 있어서 상처가 되고 어려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그거는 상처가 되고 어려움이 되는 거죠. 어떤 분은 그것을 크게 느끼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작게 느끼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는 동일하게 그것을 함께 공유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입니다. 내가 그거에 대한 영향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얘기하면 나는 이 공동체에서 아무것도 안 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영향이 나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나는 공동체와 함께 있었던 시간들을 갖지 않으셨다는 거죠. 우린 당연하게 그 공동체에서 그런 어려움과 아픔을 같이 느끼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근데 어떤 분은요, 그 아픔을 갖고 그것을 해소하는 시간들을 가져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속에 그냥 머물러 있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곳에서 그것을 해소해 나가고 점점 더 단단해지고 그와 같은 동일한 문제가 또 하나 발생한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것을 의연하게 넘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으시나요? 우리는요, 그것을 만들어가는 존재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픔이 우리에게 왜 없겠어요?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제가 주님을 섬기면서 도저히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지 못할 일이라고 생각되는 많은 일들을 경험해 왔어요. 나이에 비해서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을 경험하면서 그때 당시 많은 고민을 하고 의문점에서 그 의문점이 해결되지 않아서 생각을 했던 많은 일들이 있어 왔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무엇 안에서 그것이 해결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아래서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내 머리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크리스찬들에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가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나를 위해서 죽으심의 기쁨을 내가 생각하게 되면 왜 그분은 나에게 이와 같은 일을 이루셨는지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면 그 모든 것은 거기서 다 해결이 돼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하나하나가 나에게 단단한 힘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이번에도 참 마음이 울적함이 있었습니다. 성도님들에게 단톡방으로 이렇게 보내드린 것처럼 미얀마는 지금
군사 독재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러한 아픔을 겪어봤기 때문에 미얀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저희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가 있죠. 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다 무엇까지 함께 겹쳐져 있냐면 코로나까지 같이 겹쳐져 있어요. 이 코로나의 문제로 인해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분들도 이제 그런 문자를 보내오셨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에 문자를 보내오셨던 분들인데 이번에 그분들 두 분이 사역하시는 분들이 두 분이 코로나로 인해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어떤 믿는 크리스찬들에게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여전히 복음을 위해서 뛰고 있는 그런 분들이셨는데 그분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머리는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있으면 우리들 마음에 알게 모르게 우리들 안에 생기는 상처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고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나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 좀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인 것처럼 뭔가 좀 잘 사는 것이 축복인 것처럼 그 속에 빠져 있으면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해결이 되지 않지만 주님이 그들을 때로는 좀 일찍 부르셔서 주님의 안식 가운데 데려가셨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충분히 우리는 기쁨 가운데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겨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이성으로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이 세상의 어떤 기준점으로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이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의 마음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거하는 저희들의 인생에 대한 부분인 거죠. 그 속에서 저희들은 열매를 맺어갔습니다. 만약에 세상의 기준으로 그것을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저희는 끊임없는 상처가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 남아져 있는 거예요. 이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그 상처 속에서 계속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우리가 놓여져 있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저희들이 그것을 기억하게 되면 주님이 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그래 주님의 그 뜻과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인정하게 되고 그것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저희들 안에서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점점 단단해지고 강인한 저희들의 모습을 가져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여러 가지가 있죠. 사랑, 온유, 인애, 오래 참음, 인내 많은 것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이런 성령의 열매가 저희들에게서 맺어져 나가는 거죠. 이것이 잘 맺어져 나가게 됐었을 때 저희들은 강인하고 단단한 신앙을 붙잡는 옹이와 같은 그런 단단한 신앙을 붙잡고 있는 인생을 저희가 살아가서 어떠한 일들이 있어도 그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저희가 가져갈 수 있지만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저희는 조그만 것에도 조금 힘들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이런 문제가 저희들에게 계속 발생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의 문제 이해되시나요?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나마 지금 좋은 모습이에요. 동남아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태국에서는 코로나에 걸려서 치료를 받으면 그 치료 금액이 3천 몇백만 원이 나와요. 그들의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했을 때 그렇습니다. 태국이 대부분 우리나라보다 한 3배 정도 낮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우리나라가 10,000원을 갖고 가면 한 3만 원 정도 그 정도 쓸 수 있는 부분들이겠죠. 우리나라 돈으로 3천 몇백만 원이라 그러면 그들의 돈으로는 얼마가 되겠어요? 엄청난 돈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난 병에 걸리면 병원 가지 않을 거예요 라고 얘기하죠. 그냥 병에 걸렸을 때 코로나에 걸렸을 때 그것으로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 그들에게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거는 단지 태국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나마 동남아에서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는 태국이에요. 그러면 다른 나라는 어떻겠어요? 그 많은 고통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오히려 지금의 모습은 다른 나라보다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저희들 안에 발생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이시고 또 우리에게 이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보면서 주님을 섬겨가고 있는 거죠. 이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열매를 맺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러지 않는 사람들은 계속 불평과 불만과 지금의 이 코로나의 시대 가운데 갖고 있는 코로나 블루, 우울증,
아니면은 이 지금의 이 어려움에 대해서 감당하지 못해서 뛰쳐나가서 뭐 어떻게 하든 나가서 술 마시고 뭐 이러는데 시간들을 보낸다 할지라도 저희들은 바른 것을 위해서 저희들의 시간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온전한 것을 위해서 저희들에게 주어진 이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게 크리스천들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그분의 진액을 먹고 그분에 붙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안에 열매가 맺어져 가는 거죠. 그것이 사랑의 열매든, 그것이 인내의 열매든, 그것이 오래 참음에 대한 부분이든, 그 어떤 열매가 우리들 안에서 하나씩 하나씩 맺어져 가는 그런 인생을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4절에 보시면 내 안에 거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며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들이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들 스스로 맺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과 내가 어떤 다른 사람보다 특별해서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맺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붙어있는 그런 삶을 저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의 여기서 얘기하는 의미는 진정한 그 붙어있음을 통해서 깨끗해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1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마지막에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우리에게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풍성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준비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다 이루어 주셨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아가느냐 그러지 못하느냐 그것은 이제 저희들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7절부터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간구하고 의지하고 구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어떤 열매를 맺게 하실지 온전한 열매를 맺기 위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위해서 그분 앞에 의지하고 그분을 붙잡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 세상의 어떤 가치관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 안의 가치관, 말씀의 가치관을 붙잡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저희가 이뤄가는 거죠. 구하라 그러니까 집을 주세요, 땅을 주세요. 이런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 충분히 이해하시죠. 여기서 구하라는 건 주님의 나라를 위한 구하는 겁니다.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먼저 주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분의 의를 구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주님께서 그 이상의 것을 저희들에게 채워주시는 시간들을 가져가시는 거죠. 저희는 오늘 모치님들을 뵐 수 있어서 너무나 좋죠. 모치님들이 비록 연세를 통해서 어떤 특별한 일을 하시는 데는 한계가 있으시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일을 교회 가운데 하고 계시잖아요. 그건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 모치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저에게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모치님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런 기도가 교회를 붙잡는 것이고 우리들의 각자의 삶을 붙잡는 것이고 성도님들의 가정을 붙잡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일들,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들, 하나님께 간구하고 구하는 것들, 이것이 이 교회를 지켜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에 대한 부분인 거죠. 저희들은 그런 구하는 시간들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저희가 중보기도를 통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 제목에 나와 있는 대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 기도를 하면서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것에 성도님의 삶을 알게 되면 더 많은 기도를 저희들이 이루게 되고 혹시 모른다 할지라도 그 기도 제목에 나와 있는 만큼 저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성도님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올해 성도님들의 삶은 작년보다 달라질 겁니다. 그 작년보다 다른 거는 더 많은 성도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음에 기도 제목을 적으실 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좀 더 자세하게 적으실 수 있겠죠. 나의 삶을 조금 더 자세하게 적어서 성도님들이 바르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신다 그러면 더 큰 유익이 되시겠죠. 이게 교회를 위한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말씀하시는 부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참 영양분을 너희가 섭취하고 있느냐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져갑니다.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얘기하셔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사랑 안에 거하게 될 때 무엇이 맺어지냐면 열매가 맺어진다 그랬죠. 그 열매는 또 무엇이 되냐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들 안에 맺어지는 열매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열매가 되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세상에서 특별한 일들을 이루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성실함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따스함들, 그런 것이 다른 이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들을 가져가게 되는 거죠. 우리의 성도님들 중에 대통령이 나오거나 뭐 그런 걸 저희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있는 그 공간, 내가 있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에 따라서 섬겨 나가는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 그 속에서 다른 일들이 나타나게 되죠.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는 그런 일들, 말에 대한 부분들, 행동에 대한 부분들, 남을 생각하고 돕는 일들,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보다는 특별한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드러나게 돼요. 그랬었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따스함을 느끼게 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일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런 열매를 맺어가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것은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그분의 계명을 지킬 때 만들어진다. 그렇게 표현하죠. 저희가 오늘 지금 쭉 읽었던 말씀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무엇을 하실 때요?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나무에서 올라오는 진액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진액을 충분하게 섭취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이행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됐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매일마다 기억하게 되고 그 사랑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 마음의 푸근함과 따스함이 나를 지배하게 돼요. 내가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나를 통해서 쉼을 얻게 되고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 따스함을 얻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 때문에 조금 힘들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로 인해서 눈치를 본다.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내 말 때문에 상처를 자꾸 받는다. 라고 얘기하시면 내가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 삶을 사신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크리스찬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것이 말을 행하던 그러지 않던 어떤 것이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으로 인해서 어떠한 은혜를 받는 시간들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크신 사랑이 우리를 부여하니까 우리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상처들, 아픔들, 우리는 그것을 그곳에서 해결해 나가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은 동일하게 이 성남이라는 곳에서 저 같은 경우는 40여 년을 섬겨왔어요. 한 42년, 3년을 제가 이곳에서 섬겨왔었는데 그 오랜 시간 이곳에서 주님을 섬기면서 많은 상처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것이 나에게 상처로 남아있지 않은 것은 주님의 사랑이 그것을 해결해 나가시는 것을 제가 배워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저는 누구를 소중하게 여기냐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성도님들을 제가 소중하게 여깁니다. 동일하게 그 풍파와 어려움을 함께 견뎌오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이사를 가는 문제, 많은 일이 있어서 이곳에서 떠나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곳에 남아있으신 분들은 그 남아있는 상처에 대한 부분을 여전히 몸소 받으시면서 살아오신 거예요. 40몇 년의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상처들이 성도님들에게 있겠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상처가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주님이 저희들 안에서 우리들 안에 있는 내면의 일들을 해결해 나가시는 걸 저희가 매주마다 경험하고 체험하는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강권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알고 배워오는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오히려 이 상처가 진물이 나고 힘들고 어려움의 모습이 된 것이 아니라 이 상처가 딱딱해져서 옹이와 같이 단단한, 오히려 이제는 어떤 톱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아주 단단해져서 그와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도 그것에 대해서 꿈쩍하지 않는 그런 힘이 저희들에게서 생겨난 것입니다. 교회가요, 만약에 이런 상처에 대한 부분을 저에게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지 않다 그러면
그 교회는 계속적으로 어려움의 문제가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저희가 그런 것을 이길 수 있어서 그 옹이와 같이 단단해져 간 모습이 있는다 그러면 이제는 그 어떠한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어도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개념하지 않는, 그렇게 크게 문제 삼지 않는 모습들을 저희들이 가져가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저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혹시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면 주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이겨가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사람의 위로로 되어지지 않아요.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들을 때는 좀 편하고 좋은 것 같지만 그것으로 끝나요. 근데 우리들의 위로는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분이 나를 위로하실 때 세상에 주고는 위로, 세상에 주는 것, 그런 것은 우리에게서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저희들을 위로하시고 주님이 저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사랑스럽게 저희를 보시는 주님의 그 시선에 내가 눈을 맞추게 되면 그 어떤 것도 나에게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저희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들 안에 그게 더 커져가는 거는 내가 주님을 보지 않고 내 자존심과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더 집중하기 때문인 거죠.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우리 안에 있었던 어떤 상처들이 이것이 무엇으로 변해간 것이냐면 기쁨으로 변해간 거죠. 이게 크리스찬들의 삶입니다. 이것이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의 삶인 거예요. 우리는 여러 가지 상처들을 계속적으로 받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내가 원턴, 원하지 않던 교회를 통해서 아니면 나라를 통해서 주변을 통해서 또 나에게 가장 사랑스러운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또 자녀들을 통해서 이런 많은 상처들이 우리들 가운데 계속적으로 일어나요.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상처가 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나무에 내가 등실하게 붙어 있어서 그분의 진액을 먹고 그분의 계명을 따라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입니다. 저희 성남북부교회 이름을 이제 성남북부라고 바꾼 것에 또 전 별로 좋지는 않은데 예전에 성남이 계속 좋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나 이제 시대적인 변화인 거죠. 앞으로 또 이름이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겠어요. 그것은 중요하지 않을 수 있죠. 근데 이 성남북부교회가 앞으로도 이 성남 지역에 진정한 복음을 선포하고 많은 이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교회로 남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말씀에 바로 서 있는, 말씀을 듣고 읽고 강론하고 행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적으로 이뤄갈 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 그러면 이 성남교회가 여전히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참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죄에서부터 돌아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를 베푸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성도님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거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